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특히 우리 목사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좀 일찍 왔는데요. 우리 군말른 지사님이 항상 1등 오시니까 우리 박 할머니하고 저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느라 은혜를 많이 받았냐.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설교를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준비를 하여야 우리 회중들에게 은혜를 많이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우리 장로님이 읽어 주셨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것은 전체가 다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페이지상.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듣던 구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 강가에서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내려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저도 저 낙동강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66년인가 7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과밭이 다 잠겼어요. 사과밭이 한 뼘만 놔두고 나무들이 다 잠기고요. 그래서 다리 위에서 보니까 돼지도 떠내려가고 송아지도 떠내려가고 정말 별것이 다 떠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이 농부도 그날 그걸 구경하다가 노루 한 마리 하고 또 뱀 한 마리 하고 또 사람도 한 사람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루와 뱀은 구조되자마자 제 갈 길로 농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뭐 떠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농부하고 같이 살기로 하고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살려준 노루가 나타나더니만 발로 땅을 막 파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거 노루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구나 싶어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 검은 보화가 가득 든 항아리가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노루 덕분에 졸지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살려준 이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자기 주인이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파서 관가에다가 고자질했어요. 뭐 고자질이 아니라 그거 뭡니까? 모함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뭐 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 모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가에서 당장 잡아갔죠. 잡아가서 당장 하옥을 시켰단 말입니다. 밝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이 살려준 그 종이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어느 하루는 보니까 뱀이 나타나더만, 자기가 구해준 뱀은 아니고 다른 뱀이에요. 자기를 갑자기 콱 물어버리는 거야. 그 뱀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곧 죽게 됐는데, 그럴 때 자기가 물에서 살려준 뱀이 나타나더니만은 이파리를 2개를 갖다 주더라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죠. 그 이불 2개를 갖다 주는데, 이게 뭔가 약인가 보다 싶어서 뱀 물린 자국에 그 입을 찌가 바르니까, 금방 낫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지경에서 해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약초니까 귀하게 쓰일 때 있겠다 싶어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잘 보관해 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고을에 그 수령인 원님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고을 원님에게 그 뱀이 물어준 그 이파리를 들여가지고 그 찌어가 발라서, 원님이 목숨에 죽을 이 사경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원님이 그 농부를 부르겠죠. 근데 의하다가 이게 감옥에 들어왔느냐 하니까 내가 여차해서 그 괘씸한 놈이 나를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 농부를 풀어주고 그 아주 나쁜 목숨 살려준 종놈을 갖다가 다시 대신 지형을 감옥에 살리겠다는 그런 구전설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노루나 뱀 같은 미물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은혜를 원수를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인간의 악한 심성을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원수를 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물에 새기나 마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람에게 입은 은혜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입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 촌에 들어갔는데 그 외딴 장소에 문둥병자들이 따로 수용되어 있는 그 문둥병 환자촌이 있었는가 봅니다. 문둥이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천병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나병. 그래서 참 참혹합니다. 문둥병의 이 진행 과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여인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되게 예뻐진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 몸에 반점이 생긴다고, 반점. 그 반점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썩는다고 그래요. 반점이 썩으면은, 멜로디가 좋습니다. 그 반점이 썩으면은요, 그 고름이 나오면서 눈썹도 빠지고요. 요즘은 눈썹 빠진 여인들이 많더라고요. 연필로 딱 그리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 성대가 갈라져서 목소리가 거칠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면요, 신경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더 있으면 썩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문둥병이 보통 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9년 정도쯤 지나면요, 그 문둥병 균이 뇌신경에 침투하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문둥이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도 굉장히 무섭지만 문둥병은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고통을 겪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6절에 보면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살되,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둥병자에게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고독이 문둥병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 데서, 그것도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고쳤으니,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있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마 유대인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10사람인데 한 사람은 감사하러 예수님 발 아래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 아닙니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안 받은 것 하나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기사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어려움이나 힘든 것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10개를 받으면은 1개쯤 받은 줄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해할 때는 대충 헤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려움을 고할 때는요, 시시콜콜 다 고하는 자죠. 맞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보고 혹은 많게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자꾸 축소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 못 본다고 하는데, 은혜를 잘 못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뭡니까? 잘 못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 있으면 잘 못 봐요? 멀리 있으면 잘 못 보잖아요. 아닙니까? 멀리 있으면 잘 못 보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못 보는 것은 뭐냐면, 너무 작으면 못 봅니다. 너무 작으면은. 그죠? 아주 미세하면 못 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중에 멀리 있는 건요, 무엇이 멀리 있습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지구에 보니까 목사님이 지구에 제가 잘 찍지 못하지만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2주 전에 보현산 천문대에 우리 교인들 몇 분하고 놀러 갔습니다. 보현산 천문대는 우리나라 이 천문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천문대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직경이 1.8m 되는 천체 망원경, 그것을 허블 망원경 그럽니까? 그 망원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뭘 합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몇 광년, 몇십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빛의 속도로 말입니다. 오는데도 몇십 년 걸리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천체를 관찰하는데 쓰는 도구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미세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것을 보는 또 도구가 있잖아요. 뭡니까? 예, 현미경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현미경은 이 소재나 어떤 물질에 아주 미세한 그 미립자,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또 생물학자들은 생물체의 세포나 어떤 핵을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하던 빛으로 보는 광학 현미경을 지나서 전자 현미경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원자 현미경도 있고요. 전자 현미경이랑 원자 현미경은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거기서 전해오는 디지털 신호로서 그 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현미경을 보면은 뭐 100만 배, 200만 배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예전에 우리 권지수사님이 그런 강의를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이 바이러스나 아주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전자 현미경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냥 대충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불평이나 고생은 현미경으로 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0만 배 확대하고 200만 배 확대하고요. 그래서 바늘을 뭘로요? 큰 짝대기로 확대하는, 자기의 고통은 침소봉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너 한번 당해봤나? 이러면서요. 누가 위로하면.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불행도요, 안 보면 될 텐데 망원경 가져와서 또 불행을 탁 들여다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사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미시한 것은 현명으로 들여다보고, 좀 불행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망원경 갖다 딱 들여다보면서 우와 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바라봤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멀리 있는 은혜도 망원경으로 우리가 크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불평불만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은혜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감사한 일 맞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멀쩡한데 문둥병 한번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감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예 안 걸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입니까? 그러면 감사합니까? 걸렸다가 고침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사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한 어떤 행복, 우리가 이미 문둥병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누가 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너는 멀쩡하니까 그렇지, 내가 당하는 고통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럼 너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늘 마음속에 이 교회 오실 때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 제가 오늘 이 말 드리면요, 제 앞에 서 있는 지는 뭐 편하니까 저런 말 하겠지. 내같이 한번 당해봐, 너. 네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감사로운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사마리아인이라. 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 중에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원고를 뭐 어디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예,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예,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개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마리아인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천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10명 중에 다른 사람은 문둥병이고, 문둥병 중에도 또 사마리아인이니까 가장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가장 불행한 그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크기가 감사하고 안 하고의 어떤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한 장애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애인은 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예. 이 가슴 밑으로는 완전히 마비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들어앉았어요. 활동을 하는데요, 걸음을 못 걸으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이 차까지 가는데, 예, 경비 아저씨가 뒷다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두 팔로, 예, 걸어가 차까지 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뒷다리를 들고 따라가주면은, 예, 엎드려 뻗쳐가지고, 예,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의자를 갖다 뒤로 완전히 뉘어가지고요, 운전을 엎드려서 하더라고요. 예, 의자를 뒤로 쫙 뉘어가지고, 예, 앞에 베개를 딱, 예, 턱에 공과가지고, 예, 엎드려서 운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있을 때도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예, 앉아있으면 무슨 신경이 잘못됐는지, 앉아있는데 이래 흔들흔들했어요. 곧 쓰러져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누워있기는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 엎드려서 뭐 하냐면은, 예, 그리고 운전도 엎드려서 하고요. 엎드려서, 예, 밥도 자기가 다 해먹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예,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예,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엎드려서 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 고향에 가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고 참 얼마나 우는지요. 참 그 가히 없어서 우는지. 근데 이 청년이 참 씩씩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 프로를 보고요, 무슨 생각이 나면은, 야, 우리 아들 진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말을 안 들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다음 달부터 안 돼요. 교회 가자 하니까 놀러도 잘, 오늘도 교회 가자 하니까 오늘 또 약간 뭐 거기 비싼 근무가 있어서 또 안 갈 형편에 또 갔어요. 하여튼 공부도 안 하죠. 말도 안 듣죠. 하여튼 애먹인 데는 참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한테 뭐랬냐, 야, 아들아, 네 진짜 니 진짜 고맙다 그랬어요. 니 두 발로 뛰대는 게 진짜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 장인이 돼서 그런 형편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들 안 가지고 멀쩡한 아들 가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쩡한 자녀를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속 좀 썩이면 어떻습니까? 멀쩡한 아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자고 나온 그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름한 집이면 어떻습니까? 좀 비가 새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처소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려보지 않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순종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른 9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께 순종을 했습니까? 그들도 순종을 했어요. 10명 다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만 아니고 그 나머지 9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순종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순종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하는 억지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감사는 잃어버린 채 순종한다고 수고하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종, 또 감사를 잃어버린 섬김, 또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하여도 감사하게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큰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빠지고 기쁨이 빠진 예물,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특별행금을 통해서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새로 차를 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금의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요, 단돈 10,000원을 들여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 헌금 액수에 상관없이 기뻐하면서 그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 적은 돈을 헌금하면서도
기쁘기는커녕 부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헌금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헌금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순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하면요, 일어나 가라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9명이나 하시지 않는 말씀을 도론 감사론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로 보였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는 그의 믿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려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더 귀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는 믿음의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작게 보일 때는 믿음의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돋보기를 하나씩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